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 절망, 저주, 낙심, 비평과 비판에는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악을 만든대요. 선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 시대에 섬기던 다리오 왕은 장관 120명, 이거 지방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급 120명. 자, 엄청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총리가 한 명으로 부족해서 그 위에 총리를 세 사람 세웁니다. 세 사람의 총리 중에 총리, 우리 말로 하면 부총리가 몇 명 있죠. 이제 부총리 위에 국무총리 좀. 이렇게 신임을 얻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장관과 2명의 총리,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대인 말이야. 이거 우리 민족도 아닌데 저 사람이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기, 질투와 모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모함을 받았느냐?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에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정탐하고 이제 실수를 찾아봤지만 모든 일에 이 다니엘에게는 결점과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약점처럼 보이는 다니엘에게 가장 강점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 살펴보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저것이다. 뭐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거야. 저거 못하게 하면 걸려들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3명이 왕 앞에 나가서 아련해서 아주 고상하게
다리오 왕을 꼬드깁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거기 가서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법을 만들어 버립시다. 다리오 왕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왕입니다. 다리오 왕에는 진짜 주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기분이 짱인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나를 알아주네. 오케이, 그렇게 해. 그거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네. 한 달이네, 한 달. 이게 다니엘을 위한 모함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명을 내리니까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왜요? 총리 중에 총리인데요. 왕의 옥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요. 왕의 옥새를 찍어야 공문 효력이 있잖아요. 자기를 빼고 123명이 왕 앞에 가서 상소해가지고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알죠. 이건 날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부 못하죠. 어전회에서 가결된 거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고발당하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 이겁니다. 자, 신앙의 절대적인 위기. 다니엘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일 동안만 찾으면 되네, 참으면 되네,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면 되겠다.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나 그는 평소에와 똑같이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까지는 창문 안 열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한수도 뜹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 나 죽을 거야, 죽이려면 죽여봐. 아예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80년, 다니엘이 86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80년 평생 지금껏 그랬듯이 기도하며 감사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결과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30일 때문에 내가 중단할 수 없다. 왜요? 이건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배반자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불평, 원망을 계속하면요, 불평, 원망이 계속할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가 체질화되면요, 엄청난 문제를 만나도 다니엘처럼 감사하게 됩니다. 이걸 불평, 원망으로 안 보고 감사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죽겠다, 이 각오를 한 겁니다. 죽겠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일상생활에 80년의 생활을 바꾸지 않겠다.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 제치고 3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기도를 드리는 일만은 중단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노예로 끌려가서 지금 위치에 이른 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이미 받은 은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왕외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므로 그는 감사하면서 이제 죽어도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매일의 감사가 없다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산이 많은 건요, 많이 가진 건요, 좋은 옷 입은 거, 명품 걸치고 있는 거, 억대 넘는 시계를 손에 차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함께 사는 가족이 감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이 감사하고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깊이이면서 감사는 삶의 신비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립시다. 이미 우리가 드렸습니다. 구역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의 헌물을 해서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열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예물을 드릴 테지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